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편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버가모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북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산지에 지어진 천연 요새였던 버가모라는 동네는 찬란한 문화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시에는 커다란 도서관, 페르가몬 도서관이라고 이름 붙여진 커다란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지식의 요람이었습니다. 조각기관도 따로 있어서 아주 양질의 조각품을 생산하는 조각사들을 길러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모여있는 곳, 그곳이 버가모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지역의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또 의학 또한 발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랬기에 편지는 버가모를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의학의 요람, 수많은 신전의 아름다운 예술품들, 아시아의 수도로서 황제 숭배의 중심지를 하고 있었던 찬란하고 혼란한 도시의 한가운데 그곳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자신을 날카로운 날선검을 가지고 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카로운 양날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정확히 보고 있는 자야 라는 의미이겠죠. 이런 주님께서 먼저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앞서 소개한 대로 버가모는 황제를 숭상하는 일이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기독교 교회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탄이 왕이 되어 권좌에 앉아 있는 것만 같은 도시에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당했다라고 편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이들, 그곳에서 버티고 살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교회가 버가모 교회였고,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교회, 그 순교자의 뒤를 따라서 치열하고 처절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회, 그곳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책망할 일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은 뒤이어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발람과 발락이 등장하는데요.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4장에 등장하는 발람은 지금 14절 본문에 따르면 발락이라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지게 만든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 길을 가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출애굽 공동체를 보고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사를 불러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주굿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가장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불렀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생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끈질기게 3번씩이나 도전했지만 번번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민수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자기네 동네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발람을 통해 저주하려고 하였지만 그것이 실패한 이야기가 민수기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5장에 가면 이상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25장 1절과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셨으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해야 할 것 같은데, 항상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모압의 신전에 나가서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함께 음란한 방식의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발람과 발락의 괴계를 물리치게 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 31장 16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발람이라는 유명한 점술가가 자신을 막는 어떤 존재 때문에 저주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자신을 고용하여 준 모압 왕 발락에게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과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 이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이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대신에 이들에게 이런 방법을 써보아라. 제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발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음식을 차리고 춤추는 여인들을 불러 잔치를 열라고 조언하였고 그 조언은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사막에서 엄격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구운 양고기 냄새와 향수를 뿌린 소녀들의 웃음에 넘어갔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에서는 하나님께 충실했으나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대나 저주는 통하지 않았지만 영리한 거짓은 통했습니다. 이제 이 발람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14절을 다시 살펴봅시다.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버가모 교회도 이 치료급 공동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동네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회가 버가모 교인들을 굴복시키려고 갖은 애를 썼지만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안디바는 순교를 당했고 교인들은 꿋꿋하게 예수께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난 다음 벌어진 일들,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압력이 사라지고 일하고 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좀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충실함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즐기면서 이웃과 어울릴 시간이었습니다. 진리의 시험은 우리가 압박을 견디고 높이 솟아오른 지점에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는지도 모르는 평범한 시간에 찾아옵니다. 진리는 단순히 올바른 답이 아니라 올바른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버가모의 교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저 일상적인 어떤 일에서 타협을 해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길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버가모의 교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는 예수께 충성을 다했으나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 찾아온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점점 더 예수께 멀어졌던 이 버가모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회개하라. 이것이 이 버가모 교인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발현되는 자리는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친구들과의 자리,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누군가를 마주칠 때 이러한 수많은 일상의 자리야말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이 오늘 버가모 교인들이 해야 하는 회개이고 우리가 다짐해야 하는 회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할 때에,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시도를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이지요. 내가 매일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 노력을 나 혼자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력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 노력을 경주할 때에 매일매일 그 노력할 수 있는 힘을 만나처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흰 돌에 새겨진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예수님의 칭찬 첫머리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지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야말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 위기 속에서 빛나는 믿음을 가진 교회가 슬그머니 일상의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너희가 어디에 사는지 안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그랬던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들에 거룩하지 못했다면 이제 돌이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이 주님 따라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